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만물을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영혼이 먼저 떨리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누구랑 먼저 약속했냐면 아담과 약속했고요, 노아하고도 약속하셨고 모세하고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셨고, 약속할 때마다 하나님은 증표를 줬습니다. 증거를 줬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할 때 뭐 줬을까요? 선악과 생명나무 그 나무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 약속입니다. 약속이 증거했습니다. 가죽을 입혀준 것. 노아하고 약속할 때는 저기 옆에 방주, 방주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는 짐승 2개 쪼개놓고 밤에 횃불처럼 불이 훅 지나가는 이름하여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모세하고 약속할 때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길 가운데 돌판에 서기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약속합시다 혹은 약속합니다 라고 할 때 증거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형의 그 화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밧단 아람에 갈 때 베델에다가 돌단을 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그랬습니다. 아시죠? 벳이 원래 그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면 이 떡집이죠. 떡집. 생명의 떡이 난 곳,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근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렉햄 해버리면 자궁이 돼버립니다. 여자의 자궁. 하여튼 이 약속할 때 돌단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삼촌 라반 있죠. 라반하고 한 20년 같이 생활하다가 나올 때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야곱이 왜 삼촌이 도둑놈 쫓듯이 나를 이렇게 쫓아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3일 만에 쫓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내 자녀들과 내 재산을 다 가지고 소리 없이 도망갔는데, 도둑놈 취급한 거예요 마치. 그랬는데 내 성질 같으면 야곱 너를 쳐 죽이면 좋겠다마는 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보고 야곱 너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창세기 3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여놓고 이게 다 삼촌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이게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라반은 원래 그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도 폐물을 보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야곱에게 볼 때 야곱이 일을 엄청 잘하니까 일부러 먹으려고 딸들을 시집 보낸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집에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 준 것처럼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이렇게 줬어요. 짐승의 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쟁인가 하니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다 자기 거라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너 손대면 안 돼, 야곱 손대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못 버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지금 참는다. 대신에 약조를 맺자 그럽니다. 무슨 약조냐? 왜 이 약조를 맺어야 되냐? 지금은 라반이 야곱보다 셉니다. 야곱을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 네가 나보다 크겠다. 혹시 그때 나를 손대지 마라. 라반이 먼저 겁이 나서 약속을 맺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후반부에 보면 둘이 돌단을 쌓고 이름을 갈르엣이라,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라 하고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는데, 이 엣이 증거, 증인, 위트니스 이런 말입니다. 그로 이름하여 미스바라 하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뜻은 전망대, 이런 전망대 뭐지 그게? 이 감시 탑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하는 뜻으로 돌을 쌓은 겁니다. 돌을. 여러분, 이게 요즘 21세기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사인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도 자기 아니라고 발뺌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것이 증거랍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기 전이니까 이 강이 너와 나 사이에 경계라 이런 말입니다. 야곱, 너는 이 강을 건너와서 나를 치지 말고 나는 이 강을 건너서 너를 치지 아니할 테니까 이 강이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돌무더기가 증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외에도 돌무더기의 증거는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요단강을 마른 다음에 거기서 돌을 가져와서 땅에 세우고 땅에 있는 돌을 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이 덮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증거를 돌로 세우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관념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식 어떤 결제 수단 내지는 증표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시대에 돌무더기가 증인이라니, 엣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돌무더기가 어떻게 증인이 된단 말입니까? 일단 무생물이죠. 그리고 돌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색깔을 칠해놨습니까? 아니면 모양을 어떻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만한 돌 등에 지고 갖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이것이 증거랍니다. 돌에다가 조약문을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만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누가 누구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증거가 된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돌을 쌓아놓고 민족과 민족과 지파와 지파, 집안과 집안 사이에 증거, 증인으로 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조용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고. 돌을, 무생물을 생물처럼, 사람처럼 증인, 증거가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말뜻이 증인이 되게 한다. 이 돌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된다. 어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돌이 내가 그날 라반하고 야곱하고 조약 맺는 거 약속하는 거 내가 봤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그 돌 갖다 치워버리면 어쩌려고? 그죠? 누가 가서 망치 깨버리면 어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돌을 갖고도 약속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은요, 그만큼 마음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못된 사람, 자기가 남을 많이 속여본 사람, 또는 속고 속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요, 약속을 한번 하면 아주 이거를 약속할 증거와 증표를 복잡하고 여러 단계 나눠가지고 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1년 전에 저녁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야간 자격수업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봐야 되니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야간 자율학습 바로 이때쯤 6월쯤 돼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걸어서 교실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쓸까? 이 생각을 써왔어요. 93년도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를 했지? 그런데 요즘에는 신용카드까지 써.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웬만한 금융정보 거래 이게 다 나오죠. 누군지,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약속할 때 옛날에는 그냥 약속한다 말로는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찍고 이게 뭐 별걸 다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하, 신용카드라는 말 자체가 신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중3 때 밥 먹고 가면서 하고 왔어요, 교실에.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를 못 믿고 자기도 못 믿기 때문에 증표를 아주 다단계로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지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요, 투박하게 돌 몇 개 쌓아놓고도 걱정을 안 합니다. 먼저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나 라반이나 고대 사람들이 부조한 것 같아도 적어도 우리보다는 마음이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깨끗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돌은 왜 그럴까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쇠붙이는 가공을 해야 되지만은 돌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살같이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장 강한 것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순수하여 부들부들하지만 약속이 굳기는 이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이 돌과 관련된 약속, 돌을 사용한 약속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2장 처음에 보면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 조금만 남겨놨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 반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죠? 성경을 보세요. 어디? 크게 말해보세요. 요단 저편, 요단 저쪽, 그죠? 4절 중반쯤에 나오죠. 요단 저쪽에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쪽이 지중해, 여기가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 여기가 요단강, 이쪽이 동쪽입니다. 요단 저쪽 이게 동쪽입니다. 이쪽에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이 요단 동쪽에 상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암몬, 그 밑에 모압, 그 밑에 에돔, 저 밑에 미디안. 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족이 요단 동쪽 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입니다. 이쪽.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하기 건너서. 그런데 이 쳐들어올 때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예, 옥이라는 왕하고 시온이라는 왕하고 두 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 중에 바산왕 옥은 저번에 얘기했죠. 4m짜리 철침상을 갖고 있었던 거인족이라.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넓고 풀도 많고 물도 좋고.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 2.5 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32장에 보면 모세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이쪽이지만 보아하니 이쪽 땅도 너무 좋습니다.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쪽 땅에 장막을 치고 이 땅을, 약속의 땅 안 가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확 냅니다. 너희가 욕심을 차려서 이 땅이 좋다고 하나님의 약속 땅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약속 1차 무시하고, 두 번째, 너희 형제들은 지금 전쟁을 몇 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너희만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쉬겠다는 얘기냐? 모세가 버럭 화를 냅니다. 저주할 지경입니다. 그때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우리가 신실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집을 지어놓고 촌락을 형성한 다음에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언제까지? 형제들이 우리처럼 자기의 안식할 처소를 다 얻기까지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늙어 비틀어질 때까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과연 너희가 그리한다면 허락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가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증표를 그렇게 보일 수만 있다면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2장 29절부터 읽으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이쪽을 이름하여 길르앗이라 그래요. 길르앗.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길르앗.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약속을 했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촌락을 만들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보고 먼저 강물에 서라 그러니까 서는 순간부터 강물이 쭉쭉쭉 쌓여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누가 건넜을까요? 그러면 누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먼저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수아 1장에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하고 이 두 지파반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세요. 자기들에게 손해되는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은 이미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강 건널 건데 너희 약속한 대로 지켜라 그랬더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올무를 맬 정도로 강하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담대하소서.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의 목을 내놓고 당신의 말을 순종하리이다. 그리고 칼을 차고 무장하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싸움을 거의 학제들에 따라 다른데 거의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합니다. 10년이면 어떤 이는 여러분 지파별로 전쟁을 하는데 한 지파는 두 지파 반은 10년 내내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겠죠. 아마 어떤 이는 중간에 휴가가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전쟁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내내 충직한 우리아처럼 전쟁터를 지켰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직한 사람들이니까 10년 내내 집에 안 가고 강을 건너가지 않냐고 그 전쟁터에서 자기 형제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쟁을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입니다. 이게 다 끝났을 때입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청년에 와가지고 이제는 장년이 된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2절에 보면 다 지켰다. 명령한 모든 일에 또 내 말도 순종했다.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평가예요. 명령을 따랐고 순종했고 형제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 그러니 여호수아가 박수 쳐줍니다. 여호수아 평가 기준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형제들이 안식을 얻었으니까 너희도 안식을 얻으러 돌아가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히 자랐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 율법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지켜서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겨라. 이게 유일한 당부입니다.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따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라는 거 외에는 그들의 됨됨이나 삶에 있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뭐 수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는 손댈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것만 계속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계속 지켜가라고. 이것만. 그리고 다른 것은 당부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은 미안하지만 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지켜야 돼. 지금처럼.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10년간 악한 자하고 친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10년 후에 여러분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언성행자 예수를 믿지 않냐고 10년간 술과 폭력 힘 좀 쓴다고 술과 폭력을 일삼는 뒷골목 업계들하고 10년간 친구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나이 33이 됐을 때 언석이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십니까? 제 형제 얼굴이 이런 얼굴이겠습니까? 완전 그냥 망치 같은 얼굴이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그래도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가요 언니들하고 친구라고 생각해봐. 우리 저 순진한 예림이가 나가요 밤꽃 언니들하고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10년간 걔들한테 그 말동무 해주고 옷 이렇게 대여해주고 화장해주고 그런 일만 해. 술동무 해주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에 저 자매의 속에는 어떤 것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겠습니까? 반대로 10년 동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전쟁에 앞장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빛은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의의 불꽃이 타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쇄 살인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내 집은 저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윤호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굴에 숨어 사는데 전쟁이 났는데 많은 사람이 적군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보초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되면 잡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호 형제가 자원하여 10년 동안 내 일을 그 감당에 대해서 지금 수염이 이렇게 난 아저씨가 됐어. 10년간 그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저 입의 말은 여러분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 입의 말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워졌겠습니까? 그 얼굴의 진지함은, 그 눈빛은 얼마나 진실한 눈빛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앞장서서 내 목을 내건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면 10년 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글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 맞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후입니다. 그 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업을 줬더니 갑니다. 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 수고한 데 대가를 치러줍니다. 8절에 보면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와 쇠, 의복 많은 제사를 줍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가지고 너희 형제 자매들과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주면서 이제 4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군대가. 이 4만 명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면, 이때는 마른 땅이 아니니까 배 타고 가야 되겠죠. 예, 강가에 가는데 전송을 해주면서, 배웅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정말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여기에 맞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고맙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내 해줄 말도 없는데 그것만 잘해라. 유일하게 그거 한마디 하고 이제 많은 걸 보내줍니다. 이렇게 막 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데 보기에 큰 제단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봐보세요. 이쪽에서 전쟁이 끝나고 실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제사가 드려지던 성전과 같은 곳이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이쪽 전체를 이름하여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데 여러분 좀 사족이지만 하나 가르쳐 여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중에 읽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 하여튼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길르앗은 성경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나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아무도 이 10지파는 9지파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건너왔습니다. 그때 사울만, 막 왕이 된 사울만 나를 따르라고 건너서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하고 이쪽 근처에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그 시체가 쪼개졌고 벳산이라는 성벽에 박히는데 이 시신을 몰래 가서 끄집은 사람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 충성된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 시대에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시대에 베냐민 지파 사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 첩이 예루살렘에 처갓집이 있었어요. 도망갔는데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나쁜 놈들이 이 첩을 윤간을 하고 죽게 만듭니다. 강간치사, 강간해갖고 죽여버립니다. 이때 이 레위인이 제사장 계통이잖아요. 이 레위인이 화가 나서 시체를 12각으로 쪼개가지고 지파마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개판인 주제에 어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분기탱천해가지고 군대를 모았고 베냐민 지파를 싹 쓸어버립니다. 베냐민 한 지파를 없애버립니다. 지그들도 그 주제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세바를 강간한 다윗하고.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 형제들 중에 600명만 남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해를 맺습니다. 이리 와라, 봐줄게 600명. 근데 처음에 뭐라 약속했냐면 우리 9지파만은 저 600명한테 베냐민 놈들한테 다시는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면 600명 어디서 얻을 거야? 이 여자들을. 그래서 얻어온 게 어디냐면 이 나쁜 놈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 동네 가서 싹 죽여버립니다. 못된 놈들이죠. 남자와 아이를 할 것까지 이방 사람들 죽이는 것처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들을 400명 끄집어옵니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한 전쟁이 아닙니다. 원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공분에 휩싸여가지고 전쟁했던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남은 찌끄러기가 나중에 다시 번성해가지고 사울과 당시에 사울을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던 겁니다. 왕을. 그러니까 이 후손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란 말이에요. 이 강 건너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기 전에 이 서쪽편 강가에다가 돌다를 엄청나게 크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어느 정도로 컸냐? 강 건너쪽에서 보기에도 보일 정도로. 근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10년 동안 우리 전쟁에 선봉을 섰던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서 벌써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얘기냐? 첫 번째 우상 숭배,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실로의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식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겠다. 두 가지를 생각한 겁니다. 구분되시죠? 우상 숭배용 제단이거나 아니면 실로에 있는 제단 말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단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면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민족 안에 제단이 두 개 있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어쨌든 간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치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주고 다 죽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죠. 그래도 먼저 실사단을 보냅니다. 조사해보라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았던 헌신하였던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대표로 하여 각 지파에서 천부장들이 모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1000만인의 수령들이라 했는데 이 천부장들이 모여가지고 실사단을 꾸려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물어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이 온 회중의 대표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보세요,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해결한 게 바로 이 부올의 죄악이에요. 민수기 15장에 미디안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때 섹스하고 있던 두 사람을 말뚝으로 박아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향불을 갖고 가지고 그 연병을 그치는 사람이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 비느하스가 얘기한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 그 재앙을 멈추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그 재앙이. 정신 못 차리고 있냐? 비느하스가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왜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부올의 죄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본 거예요.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한다.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진노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적. 19절에도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느냐. 여리고성을 친 다음에 숨겨놨죠, 재물을. 그죠? 이 아간 때문에 작은 아이성을 못 이기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요 죄를 또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생명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죄를 지면 얼마나 그 죄가 크냐 이 말이죠.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먹었냐? 보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사단이 와서 질문하고 책망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먼저 전제가 있었어요. 오다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제단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평가는 일단 제단만 보고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잘못 봤는지 잘 봤는지 모르지만 딱 보니까 자기들 위하여 쌓았구만. 이거는 부올의 죄와 같고 아간의 죄와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을 재앙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반드시 그를 돌이켜야 한다. 왜? 이것은 여호와를 거역함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 판단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아까 그토록 제가 장황하게 길게 말했던 이 두 지파 반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쌓았을까요? 왜 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뒤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이 1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지만 결론을 말하면 이게 너와 우리 사이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같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강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강이 없는 것처럼 한 땅에 있는 것처럼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단위. 그러면 왜 이런 증거를 삼아야 되냐? 이 두 지파반은 10년 동안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른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인데, 그러므로 곧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양심이라든지 헌신의 수준에서 볼 때, 정도에서 볼 때 미안하지만 9지파 반 우리 형제들이지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이 피를 흘리는 데 싸웠고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얻었고 지금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 될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최고로 영적으로 흥황하고 성령이, 요즘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 반이 떠나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반드시 식는다 였다는 겁니다. 반드시 식으면 이쪽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하는 땅덩어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하여 이 강을 경계로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실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외형과 땅을 기준으로 하여 강을 경계로 하여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이게 벌써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뒤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사단의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봐보십시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 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벌써 구분해 놨죠. 보십니까? 이거를 이미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으면 여호와의 소유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돌에 새겨진 율법이 문제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신비에 뭐가 새겨지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요구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말한 그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나중에 성막을 기준으로 하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는지 헌신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지 않냐고 도리어 성막에 있는 그곳 사람들, 여호수아가 거하고 있는 그곳 사람들은 도리어 땅의 지리적 경계, 성막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궤가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를 기준으로 중심은 무시한 채 너희의 땅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의 아버지와 가장 큰 차이점, 그의 말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아마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오매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말합니다. 그 말에서 벌써 아버지하고 자기를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자신을 찢어 놓습니다. 그 말에서 당신의 아들이 오매 당신이 기뻐해서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당신에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왔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옛날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왜 그거밖에 못 듣습니까? 다른 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면서도 이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교회 말하듯이 이 교회는 이러더라고. 이 교회는 이게 전통이더라고. 이 교회는 내가 오기 전부터 꼭 이런 못된 게 있더라고. 이 교회 말합니다. 이 교회라니요.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꼭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친구들이 시간이 꽤 지나도 뭔가 부족한 걸 볼 때는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이 교회라니 당신은 당신 교회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벌써부터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성막이 있다는 것을 힘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어떤 부질없는 영적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게 부러웠다면 제단 하나 더 세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 버리고 와라. 이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의 소유지. 이미 은연중에 자리 잡은 이 영적 교만을 정말 헌신을 해왔던 10년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이 통찰력에서는 그게 다 감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자기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러니 당신들도 알게 될 거라. 다르게 말하면 당신들이 모르면 당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와, 엄청나죠. 그런데 이전에 더 읽어가기 전에 하나 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보이십니까? 한 5번 씁니다. 16절, 18절, 19절, 22절, 31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 쓰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지금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실제 일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성과 현재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진영 간에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내지는 오늘날, 옛날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오늘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번역은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항상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특별히 현재성을 가지고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아까 실사단이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하죠.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오해는 사라졌네. 봐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 지내긴 하는데 실로에 있는 제단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두 번째 제단을 쌓은 거다. 스스로 종교적으로 분리하겠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용 제단은 아니대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죠. 우상 숭배용이냐 아니냐, 요거 남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뭐냐면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임의로 만드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벌받을 만하다고. 그거는 근데 이제 해결됐고, 그건 아니라고 말했고요. 24절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아주 매우 의도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이었다. 가다가 그냥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충동적으로 기념인데 우리 강간하기 전에 기념사진 찍듯이 하나 세워놓고 갈까?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주의하고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진영 간에 뭔가 속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곧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대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강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상이 왜 들죠? 물론 높아심에 그럴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조상을 보면 후예가 또 보이는 거예요. 아비를 보면 그 자식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철두철미하게 믿을만 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왜? 이쪽에서는 두 지파 반을 위하여 어떤 증거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보낼 때 어떤 증표를 만들어 놓고 가라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10년 동안 선봉했었다는 걸 내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들은 증표가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떠난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뭔가 미심쩍어. 그래서 요거 세워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이 염려가 된 거예요. 현재로 말미암아 후일이 염려가 된 거예요. 분깃이 없느니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쓸데없는 걱정했네요.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돌이킬 걱정을 하고 지금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후손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걸 못하게 할까 봐 그래서 단어를 쌓았다고. 얼마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두 지파만입니다.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 실로로 자주 건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산당, 실로 말고 산당, 이쪽에도 산당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땅이 아니라 건너편 땅에도 산당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도 요단강을 기준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요단강이 있지만은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는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달라도 하나님 앞에 같은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서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면 오히려 걱정하기를, 이쪽은 쓸데없는 걱정이겠지만 저 이방 사람들의 제사를 배울 거다,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를 배제시킬 거다 걱정이 돼서 우리는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저리 멀어낼 거다, 이리 염려를 해서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증거라는 말이 이제 나왔죠.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분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뜻은 여러분 조금 앞에 보면은 25절 후반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경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데 번역이 다르게 됐어요.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없다, 경외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둘 다 관심은 뭐예요? 똑같이 여호와 경외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도 여호와 경외하는 걸 지킬 것이고 실사단도 혹시 여호와 경외하기를 떠났을까 봐 온 건데 지금 이게 현재지만 후일에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를 못하려고 사람들을 보낼까 봐 걱정돼서 단을 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8절에 증거를 댑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그때 이제 후손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아멘. 이게 답변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들이 돌단을 쌓았는데 이게 어떤 돌단이라고요? 번제나 제사를 위한 돌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어요. 그 올라와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겁니까? 우리 번역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양만 보면 이 사람들의 속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모양이 어쩐가 했더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그대로 본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만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모형입니다. 모형.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란 얘기예요. 괜히 와서 사람 누명 씌우지 말고, 우리가 세운 제단은 이 방식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용으로 만든 게 아니야. 제사용이면 실제로 써먹을 크기로 만들어야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온 거예요. 강 저편과 이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증거니까. 그런데 증거니까 볼 때 그 모양만 보잖아, 그죠? 그래서 글로 새기는 거 이렇게 찾아볼 거 아니잖아. 뭐 보물찾기 숨겨놓은 거 끄집어 넣을 거 아니잖아요. 그 모양 겉에서 보기만 해도 뭔가 증거돼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증거되려면 그 모형이, 그 형태가 어떤 증거가 될 만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제단을 세웠냐면 실로에서 약속을 하고 떠나올 때 그 모양을 본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확대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모양을 봐라, 모양을. 이게 이방한테 절하겠다 하는 얘기냐, 아니면 이건 실제로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얘기냐. 이건 그냥 상징물이다, 상징물. 근데 뭘 상징하냐? 실로에서 제사 지내는 당신들의 마음이나 강을 건넌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걸 상징한다. 그러니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게 누명 씌우지 말고 가서 제단 모양이나 똑바로 봐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이 제단을 보면, 제단 모양만 보면 이게 우상 숭배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 것이고, 실제로 제사를 지내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신 있는가 보십시오. 돌무더기 쌓아놓고 약속을 맺는다 그랬죠. 돌무더기로 제단 모형을, 이게 하여튼 정확히 똑같이는 못 만들었겠지만 모형을 만들었어요. 모형을. 그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당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원하는지 알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또 인정한다고요? 후대가. 이 전쟁을 같이 겪지 않은 후대가, 내 후손이 이 제단을 가지고 조상들의 우리 믿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로 삼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도 이 제단을 보면 헛소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제단 모양 갖고 계십니까? 왜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소리 안 하고 이런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곧 이따 어버이들 사람들이잖아요. 뭐 싫으면 말고. 어버이들 사람들이 어버이들 준비를 안 하더라고. 무슨 상담은 받으러 다닐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안 해요. 성경에 말한 어버이는요, 자녀보다 멀리 깊게 넓게 보여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뭘 가르쳐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 아들이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배 큰 거 만들자니까 짓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듣고 설득되지 않냐고 마음에 감동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증거를 남겨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결혼식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파티이기 전에 약속입니다. 약속. 다르게 말하면 약속식입니다. 약속식. 혼인을 맺는 약속식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는 거의 없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은 없이 많은 사람 즐겁게 하고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삐까뻔쩍 옷 입고 이걸로 끝날라 그래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약속만 똑바로 해보세요.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실한 약속을 서로 주고받아 보세요. 그 결혼이 쉽게 깨질 수 있는가? 부인과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거짓되고 서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조상들이 후손을 위해서 해준 것은 정체성입니다. 비록 요즘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돌무더기지만 이것이 나의 정체성, 이것이 나와 후손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히 은혜를 받고 전적인 은혜와 선택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나의 정체성.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전체를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나의 정체성. 보잘것없는 돌무더기지만 페인트 칠도 안 됐고 이쁘게 쌓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미장을 한 것도 아니고 철근을 박아갖고 튼튼히 세운 것도 아니지만 홍수하나만 떠밀어갈지 모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보고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자식 있는 부모들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총각도 있어요. 작년에는 여러분이 부모의 효도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부모 준비하시라고요. 부모 준비. 정말 부모가 무엇을 남겨줄 것이냐,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 진짜 걱정할 게 뭐냐? 걱정할 게
29절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우리 후손들도 우리의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인데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반복할 거다. 뭐라고? 이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증거이지 우리가 29절 말씀대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를 따라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비와 자식의 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 제단 하나 때문에. 상징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뭘 상징하느냐? 그리고 그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우리 교회가 서울 산정교회 아닙니까? 평양 산정교회에서 위치만 바꿨어요. 여러분, 평양 산정교회하고 서울 산정교회는 대동강과 한강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383호 휴전선이 있습니다. 다릅니까? 지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죠. 요단강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왜 산정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왔어요? 왜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습니까 도대체? 돌단은 어디 있습니까? 평양 산정교회와 서울 산정교회 사이에 싸우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제단 모형을 보라라고 당당히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돌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돌단을 찾을 수 없는 미안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돌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년 후에 우리 후손 세대는 우리가 쌓지 않은 그 제단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게 기뻤대요.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도대체? 제사장 엘르아스라를 비느하스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의로운 그 사람 아닙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믿음의 사람들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목회자들끼리 대화할 때도 한인관의 표현입니다. 교회하고는 친한데 하나님하고 안 친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하고는 친해. 근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 교회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대화하기가 싫어요. 뭐 여러분이 그럼 한 목사 지는 겁나 잘나는 것 같다.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본심이에요. 교회하고는 친하고 신학교하고는 친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교회 행사하고는 친한데 예배하고 안 친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집에 와서 그냥 손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아플 때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냥 들어 누워버립니다. 부모가요, 교회하고 친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부모여야 돼요. 교회 행사에 막 따라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특히 나중에 여성 성도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엄마가 돼야 돼요. 이게 돌단이라면 돌단이에요. 그 말이나 행실에서 하나님과 친한 것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읽습니다. 31절 중반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역시 즐겁대요. 즐겁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말이 확 바뀌죠. 마음이 살 의에서 서로 기쁨으로 바뀌죠. 내가 된 자녀들이 진리한 생활 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사실 이 사람들도 잘한 건 있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혹시나 하고 어쨌든 실사단을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징조가 보이면 가만두면 안 돼요. 나중에 죄는요 기만수를 펴거든요. 죄는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기만 작전을 펴서 죄를 계속 퍼뜨려갑니다. 그런데 기만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딱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실사단도 잘못은 아니에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먼저 실사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상대의 중심도 진실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양쪽이 얼마나 믿음과 믿음이 통합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 제가 말씀 그대로 한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뒤에 많은 것을 붙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로 충분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왕래. 공동체와 영혼과 영혼과 사건과 사건 사이에 성령이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세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부모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부모가 주님 앞에 진실하면 자녀도 대개 부모의 뜻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성격과 습관만 담는 게 아니라 영성도 담습니다. 영성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회자 영성도 담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정하든지 말든지.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히브리 발음으로는 엣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하여튼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결론을 르우벤과 그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냈어요. 앞에 그 답변했던 거에 덧붙여서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를 이 제단을 엣, 증인이라 부른다.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너와 나는 사이라는 게 서로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너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비록 땅은 떨어졌지만 같은 백성, 같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최종 판결 맞다라고 지금 판결할 때 증인이 누구냐? 너와 나의 증인은 바로 이 돌단이 증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래 맞아, 이쪽도 내가 하나님이고 저쪽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똑같은 사건이 거룩하지 않은 두 진영이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제단을 쌓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또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본다든지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이 선민들이 이 이후로 타락했을 때 사사기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바로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 걱정이 맞아요. 모세 율법을 다 떠났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사사기만 읽어봐도 같은 사람들이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냉정한 말이 입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기분 나쁜 막 가서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강간하고 막. 그렇죠?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였을 때는 이 큰 사건을 놓고도, 자칫하면 피바람이 날 수 있는, 민족과 민족이 칠 수 있는 이 사건을 놓고도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가정의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아버지가 되거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하세요. 어머니가 되거든 거룩한 자손을 기르려고 입에서 거룩한 말로 가르치세요. 학교 가가지고 못된 말을 입에 담아오면 그 입에 있는 못된 말을 끄집어내서 버려주세요. 이빨만 닦아주지 말고. 길 가다가 못된 것을 눈에 들어와가지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만 찾아보려고, 잔인한 것들, 이런 것들만 찾아보려고 자녀가 그러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눈에 담겨있는 악하고 더러운 상들을 다 씻어내 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내려서 악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씻어주고 뽑아주고 닦아주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더해줄 생각만 해. 영어 더해주고 한문 더해주고 체력 더해주고 공부 더해주고 더해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해주는 것보다 세상이 더해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을 때 우리 죄를 먼저 씻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더 입죠. 부모가 씻어줘야 돼요. 씻어줘.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온갖 더러운 잡탕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거 씻어줄 생각은 안 해요. 뽑아내줄 생각은 안 해요. 목욕시켜줄 생각은 안 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순전히 머릿속에 들어갈 것만 계속 집어넣어 넣어주는 거예요. 속은 병들어 썩어 죽어갑니다. 부모가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거를 모든 걸 지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을 입에 담아줘야 되고, 거룩한 것을 들려줘야 되고, 거룩한 것을 마음에 심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모들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통되이 목적하였던 게 뭐든지 여호와의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그랬더니 이들의 일 처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끝났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사사기 2장만 넘겨가면 거룩하지 않은 부모들의 서로의 관계와 거룩하지 않은 부모 밑에 컸던 그 거룩하지 않은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살인과 범죄를 밥 먹듯이 하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에도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은 많이 타락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타락하자, 부모들이 산업시대를 들어서 껌 씹고 담배 피고 어른 보는 앞에서 침찍집 했자,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무서워서 밤에 골목도 못 걸어 다닙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거룩한 것을 뿌리면 거룩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경건한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십시오. 이들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누구였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가슴에 뿌리 내려있고 삶에 배어있는 내 사고방식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후대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엣이라는 증거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산정교회는 평양산정교회와 어떤 게 맞닿아 있습니까? 두 교회 사이의 엣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요, 백성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헌신, 순종의 다른 말이 나면 헌신은 순종하되 다 바쳐 순종했다는 뜻이죠. 헌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헌신 사이에는 뭐가 있냐? 엣이라 불리는 증거의 단이 있습니다. 서울산정교회와 평양산정교회 사이에 엣은 무엇이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인 나와 자녀 사이에 엣은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고, 목적하여 주의하여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엣을 세우는 복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